광고 말씀 하나 빠진 것은 점심 때 여러분 떡을 드시는 것은 우리 김점자 집사님이 제공하는 떡입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점치는 귀신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우리 동산교회가 있는 것은 지역 사회적으로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이만저만하게 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참 기쁜데요. 그 중에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그 교회가 있는 주변은 특색이 있습니다. 여기 금천구의 시흥동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소위 색시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접대부를 두는 술집이 참 많은 동네입니다. 20m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쫙 줄벽에 서 있었던 바로 그 동네이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그 집이, 술집이 아직도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금천구에 왔을 때 우리 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동안 이 시흥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가족이 대화를 나누었나라는 게 의아할 만큼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과감하게 1층에 커피숍을 놓고 동네 사람들을 위한 대화방으로 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카페를 이용하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져서 이쪽 일대에 커피숍이 많이 생겨났어요. 동네가 커피숍이 많이 생겨나서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시에 술집이 또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선두주자 역할을 또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동네가 밝은 동네, 맑은 동네,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네가 지금 술집이 많다는 게 이제 특징이었고, 지금도 뭐 적진 않아요. 또 하나의 특징이 유난히 점집이 많은 것이 이 시흥동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수강호 집사님이 이렇게 한번 쭉 취재도 해본 적이 있지만은 점집이 참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회 양옆에도 지금 점집이었었는데 이쪽 집에 지금 왼쪽에 있는 그 점집은 이제 그때 한번 이 점치던 사람이랑 저랑 눈싸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알더라고요. 동산교회 목사인 걸 알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이 점치는 사람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저를 딱 한창 보더니 방에 들어가더니 칼을 2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생긴 게 칼이 있죠. 이렇게 앞에가 크고 밑에가 조그만 2칼을. 그러더니 쫙쫙쫙 하고 싱그락 빙그러 돌리면서 앞에 탁 던져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아마 점괘가 잘 안 나오셨는 것 같아요. 일지사를 갔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주 열심히 전도했던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분도 언젠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점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점집을 찾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나오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우리 못 본 거를 해 이러고 식 지나갔다고 뭐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점을 자꾸 치는 게 뭐냐면 미래가 궁금한 겁니다. 나의 미래가 궁금하고 나의 내일이 궁금하고 우리 자녀들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고 소위 말하는 애군을 사전에 좀 막아야겠기에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운세집을 찾게 되는 거죠. 사주니 궁합이니 혹은 출산 태결이니 장명, 계명 전문, 토정 비결, 꿈 해몽 등등의 많은 것을 슬로건을 걸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점을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점쟁이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네 돌아가는 그날은 몰랐구나 이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좀 그런 씁쓸한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내일을 점치고 내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하는 그 얘기는 오늘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오늘 재림한다 하더라도 동요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의 자세는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는 게 크리스찬의 정신이죠. 여러분 내일을 만약에 불안하고 내일이 걱정되고 알고 싶다 그러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저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야기가 성경 본문입니다. 바울이 유럽의 최초의 그 관문인, 유럽 관문인 빌립보, 마게도냐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난 것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거기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와 그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주인을 만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볼까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기도하러 가는 것이죠. 루디아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가는 길목에 누가 있었었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시간이 되면 많은 시간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귀신 들림이라는 부분이 이게 학문적으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귀신 들렸다. 성경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렸다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메릴 엉거 박사라고 세계적인 권위 있는 그 박사님이 성서적 귀신론이라는 책을 쓴, 제가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소개해준다면, 귀신 들림이라는 게 있었고 이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귀신 들림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인데, 단지 구분하셔야 되는 것은 귀신 들림이 정신질환하고는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정신질환 혹은 우리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증세는 비슷하지만 그것이 다른 차원이고, 모든 병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질병에 그것이 다 귀신에 의한 거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엉거 박사에 의하면은. 그런데 귀신에 의한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오는 질병도 있을 수는 있고요. 모든 질병에 다 귀신에 의한 건 아니지만 귀신에 의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연적인 질병이나 자연적인 어떤 정신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귀신에 의하여 거기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증언이기도 하지만 세계 처치에서 일어나는 성상적인 것으로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으로서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지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돼요. 초자연적인 그 힘에 의하여서 휘둘리는 겁니다. 예전에 일가족 살인 사건 했더니, 오늘 설교가 조금 어두워서 제가 좀 편치 않지만, 그 교도소에서 얘가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교도소에서 얘랑 상담을 하다가 드디어 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었는데, 너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냐 하니까 자기 귀에 자꾸 소리가 나더래요. 너 죽일 수 있어? 저 잠자고 있는 아버지 죽일 수 있어? 못 죽이지? 겁쟁이. 넌 그 정도밖에 못하잖아. 막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왜? 할 수 있지. 왜 못해? 뭘 해? 할 수 있기는. 내가 지금 도구가 없으니까. 그렇지. 도구, 저기 봐. 저기 도끼 있잖아. 저기 집 앞에 있잖아. 걔 보니까 도끼가 있는 거야. 거봐, 넌 거기 가지도 못하잖아. 저 잡지도 못하잖아. 이게 겁쟁이잖아. 왜? 내가 왜 못 가? 왜 못 잡아? 도끼를 잡았어요. 잡으면 뭐래? 휘두르지도 못하면서. 자꾸 소리가,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일가족 그런 큰 사건을 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의 통제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 통제를 못해요. 의지 통제가 안 돼. 이게 귀신 들림이에요. 자연적 현상이 아닌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휘둘리고 있는 모습이죠.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귀신 들림의 증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에 의해서 점치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꿰뚫어 보고서 점을 쳐주는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의 사주팔자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철학의 하나고, 그건 일종의 수학이라 그러죠.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이제 귀신에 의한 건 아니다. 이런 미신과 차원이 다른 것은 하나의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요즘 사주팔자 관상이라는 것도 그건 상업이에요.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견에 있을 만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공포감을 확 주죠. 그리고 비싸게 부적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돈벌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게 아닌 귀신에 의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내일, 미래를 내다보는 귀신이 점치는 행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의 도움으로 뭔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 속에 참 많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에 말한 것처럼 우리들 속에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인간에겐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근데 이 종교성을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종교성이 귀신과 잘못된 유사 하나님으로 빠져들어가 그걸 의지하게 되고 거기를 이제 그 힘을 빌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우리 이제 국회에서 일어난 것이죠. 새누리당의 종교위원장 이희재 의원이 국회에 구파안을 벌인 것을 이제 그것이 벌렸는데 또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이제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이달의 2월 10일자 국민일보에 난 거를 잠시 한번 읽어드리면, 구파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벌어졌다. 이 의원의 협조를 받아 한국역술인협회 회장인 백운산이 펼쳤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기원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빈다는 게 국회의 구판의 취지였다. 파문이 커지자 이 의원실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수구순 이 의원실과 국회 사무처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바로 국회 직원의 제지당의 재상을 치우고 그 자체를 취소했으며 문화예술공원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복수의 관계자들이 확인한 결과 이날 나라의 미래를 점치는 국군 발표의 식전 행사로 제수굿을 펼쳤다. 제수굿을 진행한 무속인 오민경 씨는 지난 6일 전화 인터뷰에서 같이 간 동료들과 40분 넘게 제수굿 공연을 펼쳤다며 제수굿 4마당을 나를 포함 무속인 4명이 진행했고 나는 불사거리 춤을 췄다고 털어놨다. 제수굿은 가족의 건강이나 집안의 평안, 생업의 번성 등을 기원하는 굿이다. 오 씨가 춘 불사거리 춤은 하늘의 문을 열고 수명장수와 소원을 비는 굿거리 춤으로 일명 천국맞이라고도 한다. 이게 이제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이제 2월 10일자 그 뉴스의 모습인 것이죠.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해서 왜 국회에서 그런 게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회가 그 사람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800만, 1000만의 크리스찬들이 국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국회가 이런 모습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왜 그것을 국회가 자처하냐 이거죠. 근데 이런 것을 의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에 가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라고 했고 추종하여서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했죠. 레위기 20장 6절 말씀에도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노한다, 끊어놓겠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걸 진노하고 끊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에도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여라, 돌로 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에서 끊어내겠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서류에서 읽었던 시편 18편 9절 이하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들어갔을 때 신명기 18장 9절에 준 땅에 들어갔을 때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 가증한 행위가 뭐냐면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그 다음에 점쟁이, 그 다음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 가증히 여긴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해라. 그리고 11절에도 진원자, 이거는 마법을 거는 자를 말하는 건데 신접한 자, 신을 접한 자, 박수, 남자 무당, 초혼자, 죽은 혼을 불러낸다. 이런 것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는 걱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증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어지고 만행되어질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떠난다 가정을 했을 때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유엔에서 북한을 결의해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강하게 하잖아요. 지금 러시아도 뭐 그다음에 러시아는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죠. 중국도 협조를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일각의 견해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문제는 30대 김정은이 얘가 지금 자기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그 무력으로 힘을 과시하고 국민들을 하고 있는데 오판을 내리는 게 걱정이라는 거죠. 젊은 애가 그냥 뭐 명령 한마디 내려가지고 공격하면요. 미사일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재를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한다지만은 지금 김정은의 오판이 걱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크리스찬 성경적으로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언제든지 지금 뭐 남북한 대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허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구판을 보고 떠나갔다. 대한민국을 지금 이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막 그 철회하고 눈물을 뿌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나라를 손을 떠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오판 해가지고 전쟁이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인데 그런 것이 없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국회에서까지도 그렇게 지금 공공연하게 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하게 하는 행위를 저희들은 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안진병이 일으키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그러고 바울을 허르메스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장이 속 끌고 오고 화환 가져오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신으로 숭배하잖아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이 뭐냐면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무리속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만류했죠. 이러지 말아라 말이죠.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 이러지 않습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해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것이지 유사 하나님에 빠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탄과 귀신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인간이 가야 할 곳이 뭐냐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분에게 돌아가서 지음받은 자가 지으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헛된 일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나 사람들은 점을 치고 그리고 귀신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어떤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 점치면서 그런 귀신에 사로잡힌 역할을 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과 이 아이를 찾아가면서 돈을 주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보면 이 소녀를 이용해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를 하나 두고 여러 명의 남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주인들이 여종 하나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거로 돈 버는 거를 공동 소유주들이 또 수입을 분배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제법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큰 이익을 주었다는 걸 봐서 말이죠. 이런 이 학생을, 이 어린 소녀를 약자의 질병을 치유하기보다 이런 소녀가 불쌍해서 도와주고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소녀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악독 소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을 도구화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매춘업의 포주 같은 자들이에요. 몸 팔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자기 귀신이 떠나갔을 때 정신이 맨정신이 돌아오니까 점치는 일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을 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요. 그리고 장터 관리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고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인들이 분노한 거예요. 우리 업을 끊었다. 우리의 돈벌이를 끊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끌고 가는 바울과 실라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악덕 업주가 누구겠습니까? 돈이 목적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목적 있는 사람은 사람도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버는 거거든요. 사람이 목적이에요. 근데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것이죠. 비성경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가능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뉴스에 여러분 보셨을 것이에요. 그렇죠?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생긴 거예요. 시키면 주십시오. 뭐든지 합니다. 웬만큼 나쁜 짓도 다 해봤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하겠다는 이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정가범이 도둑질을 시켰어요. 조직적으로 짜가지고서 어머조 무슨 조 짜가지고 도둑질을 시켰어요. 일당이 잡혔습니다. 일주일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번다는 거야. 그 젊은 애들이 이제 카드 사채 이런 거 막 빚지고 있지, 신용 불량자도 있지. 그게 혹하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짜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한다는 거죠. 돈을 위해서면 뭐든지 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 사람을 사고 팔고 해요. 어떻게 사람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돈벌이 이용도구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법이 필요 없어요. 불법이죠. 법을 무시하죠. 윤리, 도덕, 상식, 교양 다 그건 그들에게 상관이 없는 얘기죠. 이렇게 화인 맞은 인간 이하로 자처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나 그런 인간이다 어쩔래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도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고급집을 오르 들락달락거리면서 나 돈 있네 이런 행세를 하는 거죠. 슬픈 거예요. 슬픈 거.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급차 타는 거 자랑 아니에요. 아주 슬픈 현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법이라는 걸 두셨느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공직자를 왜 세웠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왕을 왜 세웠느냐? 그것은 이런 부조리 잡으라고, 이런 쓸데없는 인간들 잡으라고 세우신 거예요. 로마서 말씀하잖아요. 13장에 하나님이 칼을 주세요. 이들에게 공권력을 주셨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는 것이거든요. 질서를 세우라는 것이거든요. 이 백성들이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의 법조인들이, 공직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 집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이러한 바른 법 집행과 공무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정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협조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 사탄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패하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들어서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고 지옥 가게 해야 돼요.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사로잡힌 자들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향을 받은 자들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져서 사탄을 섬기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사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모임도 생겼어요. 망할 모습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인정성 보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아요. 조금만 영적인 공백만 생기면 삼킵니다. 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외가 아닙니다.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언제 사탄의 밥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탄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시면요, 자기를 속입니다. 가면을 잘 써요.
이런 이 거짓 사도들이 있어요. 속이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도 가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광명의 천사로 둔갑한 정의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이런 소수자의 인권을 이유로 이런 것으로 등장하면서 사탄이 죄악으로 만연시켜버리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거기 휘말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사탄의 일꾼이면서도 의의 일꾼으로 자청하는 거죠. 우리는 인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우리 소수자의 인권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다수자의 인권을 팽개쳐버려요. 가정 파탄을 만들어놔요. 죄악으로 만연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여러분 지금 그 성매매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매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고 헌법에 재판소 올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 시장이 동의를 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동의를 하고 이러고 나가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군대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13세 소녀애들이 휴대폰 사기에서 몸 팔아가지고 휴대폰 사고 용돈벌이하고 그걸 합법화시키는 게 옳습니까?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통용이 되어집니까? 군대에서 병장이 고참이 하급생한테 바지 벗어, 그럼 바지 벗어야 되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에이즈 천국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법으로도 강하게 탄속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그걸 합법화시키자라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반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 200여 명씩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렸어요.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헌법재판소 가서 했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교단에서 2,000명 사람들 사인한 거 지금 재판소 올려놨습니다. 막았어요. 시민단체에서도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아들이 군대에 보내가지고서 동성애자 거기에 노출되고 에이즈 질병 걸리고 군대 제대하면 좋겠어요? 어느 부모가 보내요? 눈물로 막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애들이 그런 게 좋겠습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해요. 성경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는 것은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자아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게서 나오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도 주인한테서 나오지 못해요. 연약한 아이입니다. 불쌍한 아이예요. 이 소녀를 이걸 이용해가지고 돈벌이하는 이 악덕업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악덕업자들도 대단히 문제지만 또 문제가 뭐겠어요? 그 소녀에게 돈을 주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소비자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있어서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죄가 만성화되어지고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섹시집에 누가 가고 있어요? 크리스찬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한 번의 실수로 끝내셔야 돼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부정한 곳에 돈을 씁니까? 왜 그런 죄악을 더 활성화시킵니까? 그걸 막아야 돼요. 거기 돈 쓰면 안 돼요. 장사가 안 되게 돼야 돼요.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것이죠. 사람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목적이지 돈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과 미신과 더 고차원적으로 종교다원주의로 알라와 성경의 하나님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학문적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 있는 모습들, 사랑과 욕망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욕망으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악을 감싸나요? 사람 죄인들은 사랑해야 돼. 불쌍하게 돼. 그러나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그건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귀신 들려있는 이 아이가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일행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크신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과 바로 이 주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귀신이 더 잘 알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을 얘기할 때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더러움이에요. 귀신은 더러운 겁니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요.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예수를 봤을 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귀신과 악마를 멸하러 온 것이죠. 요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귀신이 더 잘 알아봐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귀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귀신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25절에 꾸짖는 겁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주께서 명령하시죠. 주님은 귀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할 때 명령하여 귀신이 나오라고 명령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어지는 26절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몰아내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이죠. 이런 비슷한 얘기는 마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보면은 마가복음 5장 2절에도 보면 거기에 거라사에 예수님 앞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쇠사슬로 묶고 쇠사슬을 끊어내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대책이 안 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보자마자 무덤에서 튀어나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막 헤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하죠.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능력으로 흉악한 귀신을 몰아내시기 바라요. 지금이 귀신이 없다고 단정을 못 지읍니다. 언거 박사가 귀신이 존재하는 걸 증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현상과 뇌의 어떤 이상현상과는 차원이 다른 초자연적인 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배후에서 역사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올지니라 떠날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서 몰라쳐야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이를 보면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어요. 저는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소녀의 불쌍함에 대한 괴로움이죠. 가장 꿈 많게 아름답게 커야 할 소녀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리고 그런 비인도적인 사람들에게서 돈벌이 노예가 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바울의 슬픔은 소녀에 대한 불쌍함에서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이런 비인간적인 그런 악덕 그런 주인에 대한 분노에서 오던 괴로움이죠. 돈에 사로잡힌 사람, 돈이라면 정말 돌아버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때문에 괴로웠어요. 여기에 전도가 방해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며 이런 소녀를 찾고 돈을 쓰며 찾아가는 소비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에겐 괴로움이에요. 저는 좀 전에 우리 한국의 한 단면을 얘기했지만 우리 이런 사회, 이런 국회,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괴로워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괴로워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이런 현실에 울어야 돼요. 제가 역사를 얘기하고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그냥 동네 보고만 잘하세요. 무슨 세계는 그래 얘기를 해요. 저도 사실은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가만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뭐 바람 나가지고서 교회 다니고 집회 다니고 선교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 내 돈 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라보면서 아유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교회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요즘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 속에 사회가 국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소시민적인 모습이 우리가 그렇다고 머리에 띠두르고 데모하며 살라고 그런 거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현실에 대해서 참여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의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국가의 문제, 시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우시는 분 계시나요? 바울처럼 이런 문제가 괴로운 사람이 있나요? 가슴이 아픈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현실이 이런 현실이네요.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우는 사람이 있나? 몇 명이나요? 대한민국 이런 크리스천들 몇 명이나요? 예? 모두가 다 불구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막 이거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합법화 시키자고, 예? 그리고 만원 되어 있는 게 죄악들이고 우상숭배 아니에요? 국회가 공공은 아니고 국민의례로 국판이 벌어진다는들 누가 만류하겠어요? 온 세상에 성적인 문란이 주어진들 누가 막겠어요?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이 생기고 미혼모가 생기고 낙태가 천지가 되어지고 누가 막겠어요? 크리스찬들조차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했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오히려 내 돈 들여가면서 술집 찾아가잖아요. 이건 아니죠. 제가 뭐 정의감에 있어서 잘난 척하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 아니지.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본인이 심히 괴로웠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을 품으신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정말 내가 마당을 하나 쓸더라도 그냥 동네 마당을 쓰는 게 아니라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의 상황에 아픔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고민해야죠. 같이 울어야죠. 할 수 있는 한 힘을 합쳐야죠.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 예수의 능력, 예수의 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애.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육적인 사람은 지금도 금과 은을 구해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지요.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민족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원해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묶어놓고 안찰한다고 때려가지고 죽이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네, 어떤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기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명령하는 거죠. 흉악한 결박에 끊어질 수 있도록 저는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한 결박에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무엇이 무거운 짐으로 누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짐이 내려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그 진정한 성경을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어린 소녀 같은 자들이 돈벌이에 앵벌이처럼 놀아나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불쌍한 소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봐야 해요. 그를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악덕 포주들도 있어요. 그들을 봐야 돼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또 귀신에게 돈을 바치면서 그런 소비 행각을 벌이는 잘못된 관행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귀신을 멸해야 돼요. 이런 우상숭배와 이런 비인간적인 모습과 이런 부패함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돼요. 정말 맑고 깨끗한 사회를 주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윤리와 도덕과 거룩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